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거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범하든 훌륭하든 남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금 같지 않고 빛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힘없이 발음을 하면 나는 세상에 빛이 있다가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빛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 있는 당신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존재 가치는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짠맛은 소금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지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욕을 얻어먹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 제자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소금처럼 독특한 맛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없듯이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울렛 매장의 대형 매장의 지점장님이 1층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울할 겁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건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지점장님이 아니라 층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층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님들 중에서 돈을 못 버는 매니저님 3분을 선택해서 그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벌어가는 돈이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이, 이 층장님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보면 대리 되시는 분이 층장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이제 층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를 갔는데 이 대리님이 오신 줄 알고 과장님이 나왔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장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에서 이사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님이, 거래처 이사님이 도움 손길을 주셔서 이 새 매니저님이 더 2배의 월급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매니저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점장님에서 층장으로 내려갔지만 요즘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존재 가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존재를 숨길 수 없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집안 곳곳을 밝히듯이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라.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그 빛에 대하여 보다 더 확실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 주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려 하거나 착한 행동을 목표로 삼아서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에 한 강도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함께 욕하던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변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창하게 교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긴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세가 있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강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빛의 효과이며 우리의 선한 행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기록하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세리마태라고 적었습니다. 그냥 마태라고 적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마태, 뜻은 죄인 마태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과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를 기쁘게 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금 장부를 기술하던 손으로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소비, 투자, 관리, 생산활동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